55쪽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죠. 5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예부를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이라고 말합니다. 계정의 사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입니다. 해탈직연은 해탈에 대한 소견을 말하는데, 해탈에 대한 소견은 다른 사람도 해탈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해탈이란 바로 벗어난다. 뭘 벗어나느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이 계정의 사막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분 향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저녁 예불을 드릴 때 계양, 해양, 정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불을 드릴 때 기도문에 나옵니다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분 향례입니다. 5분 향례. 그래서 계정의 사막과 5분 향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경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는 불교 기초교리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생활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막이거든요. 세 가지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계정의 사막은 가마솥의 세 발과 같다. 이 솥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솥의 세 발이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셀카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소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 여러분 안 계시죠? 이제 사진 작가라든지 또 큰 행사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도 좀 이렇게 망원 렌즈가 달려 있고 큰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옛날처럼 작은 디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삼각대,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자동으로 찍을 때 버튼을 누르고 앞에 가서 찍잖아요. 삼각대를 받쳐놓고 찍었습니다. 지금은 셀카봉이 있어가지고 뭐 스스로 앞에 대고 딱 찍으면 되는데, 여러분도 셀카봉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이 카메라 다리 세 발과 같고 가마솥대 세 발과 같다. 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요, 그 다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세 발이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두 개만 세워놓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자의 올바른 삶도 마찬가지다. 계정의 사막을 균등하게 닦아 나가는 것이 그걸 균수라고 하거든요. 균등하게 닦아 나간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한자로는 균수 이렇게 말합니다. 균수. 고를 균자입니다. 고르게 닦는다. 고를 균자에 닦을 수자. 그래서 두루두루 고르게 계정의 사막을 고르게 닦는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불법성 삼보에 귀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계를 받고 또 10성계를 받고 48 보살계를 받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불법성 삼보에 먼저 귀의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지 않는 불자가 있다면 이는 분들은 올바른 불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보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귀의하셨고 불명도 받아 지니시고 그리고 또 수계법회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최우선입니다. 스님이든 제가불자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님이든 제가불자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다음에는 뭘 수지해야 되느냐? 계를 우리가 받아 지내야 된다. 그것이 수지입니다. 계를 우리가 수지해야 된다. 계를 수지해야 된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다음에는 바로 경계할 개자입니다. 계를 우리가 수지해야 됩니다. 계라는 것은 덕행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계를 받아지는 그 순간에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우리가 소멸하고, 여러분이 이 수계의식할 때 연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를 받아지는 그 순간의 연비를 통해서 천생과 금생에 대한 나의 모든 잘못을, 업장을 참회로 인해서 소멸하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으로도 참회하고 또 말로도 옴살바 묻자무지 사다야 사바 참회진언을 이으면서 여러분이 연비를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사실 옛날에는 솜을 이렇게 놔가지고 솜 거기다 이렇게 이 기름을 부어서 막 살을 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뜸도 뜨지 않고 그것도 이제 상처가 나니까 그냥 향으로 따끔하게 연비를 합니다만은, 이 따끔한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계를 받으면서 연비를 통해서 따끔한 순간에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를 통해 소멸을 하면은 뭐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업장을 지니고 살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 청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을 죄업을 짓는 겁니다.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죄업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를 받아 지내는 그 순간에 내가 과거에 지은, 과거라는 것은 전생만의 과거가 아니고 지금 8시 8분이잖아요. 8시 17분이면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청정성을 되찾고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불명을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불심사에서는 불명을 먼저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꼭 당부를 하잖아요. 불심사뿐만이 아니라 이 불명으로 어느 때든지 간에 인연 있는 사찰에서 수계법회가 있으면 꼭 이 불심사에서 제가 지어드린 이 불명을 가지고 오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또 계를 받지 않으면 올바른 불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계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라고 하면 출간 스님들이 받는 예비 스님들, 예비 승려들 3인이 10계지요. 또 비구, 비구니가 받는 구족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스님 비구는 250계, 여자 스님 비구니는 348개가 있습니다. 또 대승의 보살계로 10중대계가 있고 48경계가 있습니다. 10중대계와 48경계가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무거운 계율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뭐겠습니까? 5계입니다. 5계. 그러니까 우리가 10중대계든 48경계든 많은 계율을 제가불자들이 받는데, 또 스님들은 비구계, 비구니계를 받는데 그 제가불자, 출가불자, 승속을 막론하고 그 많은 복잡하고 무거운 계율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뭐냐? 5계다 그 말입니다. 근간을 이루는. 그래서 5계를 여러분이 받아 지내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5계도 알겠고, 그런데 10중대계는 뭐냐? 소승불교는 없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10가지 계율이 바로 10가지의 계율이 10중대계입니다. 10중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살계, 2도계, 3음계, 4망어계, 5고주계인데 살계라는 것은 뭐냐?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계, 도둑질 훔치지 마라. 세 번째는 음계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망어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5계에서는 불음주입니다. 그렇죠? 술을 먹지 말라. 여기서는 5계가 불음주가 아니라 고주계입니다. 고주계.
부름주계가 아니라 고주계입니다. 고주계. 여기서 고주계라는 것은 뭐냐면 술을 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술을 팔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고주계니까 우리가 이제 이 5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계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십중대계의 5번째는 술을 팔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술을 팔지 말아라. 여기서 고자는 장사고자거든요. 장사고자. 술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6번째는 설사중과계라고 그래서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 법무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 물어내는 분들. 예전에도 우리 절에 와서 대한민국 조계 중에 큰 천년고자 사찰에 주지스님 흉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제가 왜 저한테 와서 자기 제적사찰에 스님 흉을 보냐고.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다른 절의 스님을 흉을 보는 불자님은요, 다른 데 가서 이 불심사 성종이란 중에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사부대 중에 허물입니다. 아무리 스님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때로는 허물도 있죠. 그런데 그 허물을 가지고 막 찢고 마수고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막 불심사 스님은 뭐가 어쩌고 신불사 중원은 뭐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절에 뭐 신도의장 아무개 보살은 뭐가 어떻고, 뭐 총무는 뭐가 어떻고 막. 사실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그 출가하면서부터 별로 사람들의 어떤 직책을 줘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승지생활 할 때까지는 신도의를 구성하지 않겠다. 신도의를. 불심사는 전 불자에 간부합니다. 전 불자가 회장입니다. 오늘 불심사 처음 왔던 불심사 10년 다녔던 모든 불자가 다 회장이다. 그런 주인의식만 가지고 신의 생활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절들 보세요. 크고 작고 간에 조그마한 절도 무슨 뭐 관음이니 무슨이 만들어가지고 초무 있지, 회장 있지, 부회장 있지, 뭐 재무 있지, 감사 있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사유 같은 거 남자들 모이면 더 질투가 있어요. 막 지들끼리 모이면 막 흉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당사자 오면은 입 딱 잡고 채고 말이죠. 그래서 십중대계 6번째는 뭐냐? 설사중과계다. 그래서 말씀 설자거든요. 사중입니다. 사부대 중에 그러한 그 이 허물, 과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번째는 자찬 회탁에다. 그래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아, 자신을 비방하고 남을 칭찬해야지 불자라면은. 근데 자신은 막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 이것도 십중대계다. 8번째는 간석 가회계다. 그래.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9번째는 진심불수회계다. 진짜라는 건 성낼 진짜거든요. 성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던, 또 대중들이 잘못을 했던 간에 화를 참여를 하면 성내지 말고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새롭게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10번째는 방삼복에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 10가지가 이제 십중대계입니다. 십중대계. 48 계율은요, 우리가 법만경에 나옵니다만은 48 경계는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제 그 개정의 3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십중대계와 48 경계를 말씀을 드리다가 십중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뭐냐? 5계든 10계든
십성계든 아니면 제가불자가 받는 십중대계든 48경계든 스님들이 받는 250개 비구계든 348개 비구니계든 간에 이렇게 복잡하고 숫자가 많고 무거운 계율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은 바로 뭐냐? 5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계는 철저히 지켜라 그 말이죠. 5계는 중생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불교에 귀한 남녀, 제가 불자가 받아 지내야 하는 근본 계율입니다. 사실은 스님들도 5계만 지키면 250개, 340개를 지키는 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만 5계를 못 지키면 250, 348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도 음망주 그러잖아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여기서 불음주를 빼고 살도 음망이라고 그래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앞에만 따가지고 살도 음망은 본질적인 개입니다. 본질적인 개. 그래서 우리가 본질 그래요. 성품 성자를 쓰죠. 성계다 그래요. 성계다. 그래서 네 가지 개를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 네 가지 개를 범하게 되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다섯째 불음주. 술이라는 것은 상계입니다. 서로 상자. 그래서 술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술은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와 남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로서 너의 스승을 삼으라. 개가 곧 열의 청정한 법신이다. 또 개가 바로 열의 본심이다. 그래서 개를 받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도덕과 규범을 지켜가지고 가정의 질서나 사유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데에 그러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덕행이 원만해지고 개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소위 본래 면목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망상과 악업의 근원이 삼독심이잖아요. 여러분 온갖 번뇌망상과 악업의 근원이 탐진치란 말이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 탐진치 삼독을 능히 재울 수 있다. 탐진 삼독을. 그래서 불자라면 마땅히 지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개를 지키는 받아 지니는 지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자꾸 욕망을 향해서 치닫는 마음을 우리가 멈추고 쉬고 머물러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욕망을 향해 치닫는 마음을 멈춰야 된다. 여러분 욕망을 향해 치닫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살생 살아있는 중생을 죽이지 말라. 당연히 사람 안 죽여야죠. 당연히 큰 사이 왔다고 불자라면은 집에서 키우던 토종닭도 안 잡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야, 장모님 불자인데 토종닭 참 맛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욕망을 먹고 싶은 욕구를 향해 치닫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춤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개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멈춤이 한자로 멈출 지자잖아요. 지 곧 정이다 그래요. 멈춤이 곧 정할 정자 선정할 때 정이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습니까? 분노와 욕망에 들떠있는 마음을 일단 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에 쌓여 감추어져 있던 본래의 자기 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계,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를 받아 지니는 것, 개를 받아 잘 지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개정의 사막의 정입니다. 선정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개행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개와 정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와 정은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지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원화 속득 개정도 그러잖아요. 원화 속득 개정도, 개와 정의 가르침을 빨리 해득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진정한 이치를 우리가 사유에서 산란하지 않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고요한 경지에 드는 것이 바로 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소위 경계에 탐착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법무 중생들인데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옛말에 사울 굶은 사람이 먹을 걸 앞에 놓고 탐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비라 할지라도,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한 3일 굶겨나 봐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또 양귀비 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눈앞에 두고 남정네들이 마음 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탐착이라는 말로부터 결코 남자 여자든 제가 불자든 주가 불자든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욕망을 그냥 스쳐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우리가 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간직한 고요함이 자칫하면 무기가 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혹한 대상 경계에 접하더라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맑은 물처럼 고요해서 걸림이 없는 마음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면 개와 정에서 어긋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도 아상을 비롯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면 개와 정을 우리가 정에서 어긋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와 정에서 우리가 어긋나게 되면 조촐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촐한 마음은 일체 허망함이 없는 거니까요. 선악의 시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차별성도 없겠죠. 조촐한 마음에는 또 분별심도 없겠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바로 분별상인데 그러한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어 보는 분별상조차 끊어지니까 일체상에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경계에 무수유다. 무수주, 이 머물 주자죠. 머무는 바가 없다. 이 말은 어떠한 경계라든지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머무르되 탐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남이 없는 것, 태어남이 없는 것, 함이 없는 것, 그것이 무기, 무생, 무위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서 정에 몰입한 사람은 어떤 그 경계를 만나도 본리망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정하는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본리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앉아 참선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삼도옥심의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개정 정을 성취하고 나면 자연히 해가 열린다. 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도말로 반야입니다. 반야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곧 부처님의 지혜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이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혜,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럼 마음을 닦으면 지혜로울 수가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의 경계를 접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거나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얻은 때로부터 비로소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탐진치 삼독 삼독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에 윤회 전생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개정의 사막 중에서 계를 지켜서 계를 우리가 받아 지니고 지켜서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고위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이때부터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삼계에 윤회에 전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 전생하지 않으면 어때요? 생사해탈을 얻고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개정의 사막을 닦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바로 뭘 이루느냐? 반야삼매를 이루고 결국은 성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이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계양, 해양, 해탈양,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괴양 이게 이제 5분 향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불문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또 기초교리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이게 전형 예불에 나오는 5분 향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경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5분 향례라는 것은 5분 법신, 법법자 몸신자, 즉 부처님께 향을 공양하고 예를 올리는 것을 5분 향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예불문 할 때 향을 공양하는 진언, 헌양 진언 하잖아요. 그래서 계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괴냥, 해탈지괴냥, 해탈양, 해탈지괴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 이 말은 뭐냐면 계를 지킴으로써 탐심을 여의신 부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두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예배 올립니다. 그리고 정양은 뭐냐? 마음의 안정으로써 안정할 때 편안을 안자 고유할 정자거든요. 마음의 안정으로써 진심을 여의신 부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해양은 참된 지혜로서 치심을 여의신 계를 지킴으로 탐심을 여의신 부처님.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으로서 진심을 여의신 부처님. 참된 지혜로서 치심을 여의신 부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해탈은 뭡니까? 해탈양. 삼독 본류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게 해탈이거든요. 해탈은 탐진치 삼독과 본류의 속박을 벗어난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향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의 속박을 벗어나서 소위 자유자재하신 부처님께 향을 피워 예배 올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독 본류의 속박을 벗어나서 해탈이고요. 스스로 자유자재하심을 알고 계시는 지견이거든요. 알지자 볼견자. 그리고 해탈 지견향이죠. 삼독의 본류의 속박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자재하심을 알고 계신 지견 부처님께 향을 피워 예배 올립니다. 이게 해탈 지견향이죠. 이게 5분 향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56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이 무엇인가 그리고 개정의 사막에 이어서 그 뜻을 알고 5분 향례까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56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해탈이란 바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관념이 벗어날 때 마침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탈이란 고정관념을 깨어 벗어버리는 뜻을 뜻합니다. 해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겨울 결제를 마치고, 이게 동안거죠,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해제 때, 지금이 동안거 결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안거. 하안거가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요, 음력 7월 보름날이 아니고 일찍 안거가 해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해제 때 5명이 남아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식구가 적어서 소임을 돌아가면서 맡아 했는데 어느 스님이 공양주와 채공 소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작은 절은 공양주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공양간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이렇게 소임을 봅니다마는, 큰 절은 지금도 채공보살이 계십니다. 채공보살은 뭐냐? 절집에서 부식물로 사용이 되는 반찬을 맡아서 만드는 소임이에요. 원래는 채공이니까요. 이 채공 그러면은 이 채소 그럴 때 나물 채자거든요. 공자는 이바지할 공자. 그래서 절에서 이 반찬을 만들 때 야채를 가지고 야채를 맡은 소임을 이제 채공이라고 그럽니다. 채공. 이 다른 말로는 이제 채두다, 채두, 이바지할 공자 대신에 머리두자를 써서 채두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큰 절 아니고 작은 절들은 이 채공보살이 거의 없고 공양주 보살이 이제 맞습니다만, 원래는 공양주 그러면요 절에서 밥을 짓는 소임을 맡은 스님을 말합니다. 원래는 공양주가 스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양주 그러면은 사실은 남자 스님도 절에서 밥을 짓는 소임 맡은 공양주인데, 지금은 대부분 공양주 그러면 보살, 여자분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요, 이 웬만한 큰 절에는 기도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조성예불과 사시불공만 드리는데, 기도 스님 모집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고, 공양주 보살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들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 기도 스님들, 이 기도 스님들 보시금보다도 공양주 보살님 보시금들이 더 많고, 웬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공양주 보살 모시가 요즘 하늘서 별따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절집에 가서 공양간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이렇게 겨울 결제를 마치고 해제 때 5명이 남아 살았는데, 식구가 적어서 소임을 돌아가면서 맡아 했는데 어느 스님이 공양주와 채공 소임을 맡았습니다. 한 스님이 밥도 짓고 반찬 소임을 맡았다 그 말이죠. 반찬이라고는 짜디짠 무김치 한 가지로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무김치 한 가지로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한 가지 재료이지만 온갖 조화를 다 부려서 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스님은 무김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해탈이라는 것. 해탈은 뭐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원사에서 이렇게 결제 마치고 산 스님들의 얘기, 무김치 얘기가 등장을 했네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해탈의 개념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삶과 죽음에서까지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가사의하고 오묘해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7쪽을 보겠습니다. 본문이니까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맹서를 바라여 말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미래세의 헤아리지 못할 겁이 다할 때까지 이러한 죄로 고생하는 육도의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하게 하고 나서 나 자신도 꼭 불도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겁을 지내도 오히려 보살이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은요, 지장보살님의 본생담입니다. 그래서 본생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장자의 아들에 관한 지장보살의 과거 전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7쪽의 강의를 보겠습니다. 장자의 아들은 미래세에 헤아리지 못할 세월이 흐르더라도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나서 자신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 미공, 소불, 성불이에요.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지장보살님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력과 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큰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그대로 보살의 몸으로 계신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냥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미 깨달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결국 지장보살은 누구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중생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인데, 지장보살의 첫 번째 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방금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맹서를 말하기를,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죠. 거기에 밑줄을 치시면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미래에서 헤아리지 못할 겁이 다할 때까지 이러한 죄로 고생하는 육도의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고 나 자신도 불도를 성취할 것이다. 어느 세월에 모두 지옥 중생들과 해탈시키겠어요? 결국 지장보살님은 영원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지 못하고 있는, 성불을 미루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지옥, 미공, 서불, 성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첫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고요. 또 지장제일이 되면 지장보살 멸업장 진언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수없이 설명했던 지장보살의 정신과 원력 첫 번째 중생도진 방증보리,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나온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아, 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리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지장보살님의 이 소원에 대해서 서강의 부처님이 문수살이 보살을 앞에 놓고 이렇게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본생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을 보겠는데, 첫 번째보다는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바라문의 딸이 되다. 바라문의 딸이 되다. 첫 번째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자, 그러면 거기 원문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한자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자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아승직업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라도 읽으셔야지 2시간 동안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는 지금 9시가 됐잖아요. 졸려가지고 낮에 피곤하지요. 날씨는 후덥지근하지요. 졸려가지고 뻑쭈벅 졸으면 저는 여기서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뭐 요즘에 우란분절 기도나 또 아니면 법회 때 불공 시간에 함께 법이지 보면서 읽습니다.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봐요. 전부 다 성경책 들고서 함께 읽잖아요. 근데 불교는 가만히 있다가 스님이 저러면 따라서 하고 그거밖에 안 하니까요. 자칫하면은 그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이 기도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만큼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기도를 하자 그 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리말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읽어보죠. 또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아승직업대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각화정자 제왕열애이고, 각화정자 제왕열애이고, 이 산공스님께서 부르신 노래 중에서도 지장보살에 관한 노래가 여러 곡이 있습니다. 여러 곡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아침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황금서원도 그렇고, 또 청정 연화목 지장왕타도 그렇고, 교보 진화왕 열애불도 그렇고,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라 된다. 야,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시체말 입만 벌리면은 이게 얼마나 단위가 높은지 무시무시하지요. 아승직업이다. 아승직업이다. 엄청난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 월, 일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연월, 일이나 어떤 시간의 단위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무수히 긴 시간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아승직업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승직업 중에서도 어때요?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량수죠, 말 그대로. 상포 가운데 한 바라문의 딸이 있어서 숙세의 복이 심우하여 무사람들의 공경하는 바이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특히 이제 불교 용어에서 많이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 숙세 인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숙세 인연이다. 숙세라는 건 잠잘 숙자를 쓰잖아요. 잠잘 숙자에다가 이 세자는 이제 인간 세자를 쓰는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숙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세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숙세의 복이 심우하여, 이 숙세의 복이 아주 심우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깊으심자거든요. 깊으심자. 그래가지고 숙세의 그러한 과거세, 인간 세상으로 나기 이전의 복이 아주 그냥 많아가지고 무사람들이 공경하는 바이며, 행주자와의 제천이 호유하였다. 이 제석천이 호유한 거예요. 행주자와에 걷든 또 머물든 앉든 눕든 간에 모든 제천이 이렇게 보호한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항상 산보를 가볍게 여기었다. 딸은 이렇게, 바라물의 딸은 이렇게 불실한 독자인데, 불실한 불자인데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가지고 불보성 산보를 가볍게 여기게 되죠. 이때에 그의 딸 성녀가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그 어머니를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바른 소견이 생기게 하였지만 이 여자의 어머니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목숨을 마친 뒤에 영혼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 얘기를 소개되다 보니까 목련준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케이스네요. 이 케이스도. 자, 그러면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장보살의 두 번째 전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조금 전까지 공부한 것은 지장보 첫 번째 전생 이야기를 공부했고 장자의 아들이 되다를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바라문의 딸이 된다고 하는 지장보살의 두 번째 전생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오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을 각화정자 제왕이라고 불렀고 수명은 400 천만억 아승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400 천만억 아승지급이라는 거죠. 또 상법 가운데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의 시대를 상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전에 금강경 지금 지장경 공부하기 전에 지장경 공부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후 500세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후 500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시대를 미리 내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동안을 500으로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마지막 500년이 후 500세인데 첫 번째 500세 해탈 견고 시대, 두 번째 500세 선정 견고 세대, 세 번째 500세 다문 견고, 네 번째 500세대 다조탑 사견고, 다섯 번째 500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투쟁 경고 시대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을 보지요. 자세히 나왔으니까. 흔히 시대를 구분할 때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나눕니다.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정법 시대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을 일컫는 말이고 상법 시대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말법 시대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을 말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뭐냐? 말법 시대다. 말법 시대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장차 열반에 이제 드실 것을 부처님께서는 미리 다 이렇게 알고 내가 열반 후에 앞으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500년 단위로 쪼갠 거죠. 이것을 이제 500세다 그래요. 그 중에 마지막 500세를 금강에 나온 후 500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500세입니다. 마지막 500세. 그래가지고 이 투쟁 경고 시대다. 이 시대는 불법이 많이 소투해가지고 스님들이든 제가 불자든 계율도 잘 안 지키고 그냥 투쟁하고
논쟁만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투쟁 경고 시대다. 불교에서는 이 시대를 이제 말법 시대의 시작이다. 그리고 말법 시대가 무려 1000년이나 지속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가 1000년이나 지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불기 2001년부터 불기 3000년까지가 말법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기 2061년이니까 정확하게 이 말법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가 되면 세상이 어지러워요. 또 정법보다는 삿된 가르침이 막 횡행합니다. 삿된 가르침이 횡행하고, 부처님의 깨끗한 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교리는 형식만 남아있고, 수행하는 사람도 드물어서 시인의 행진 중에 행증이 없는 가운데 파벌이 난립하고 종파가 분열돼 가지고, 이 시기가 되면 경을 읽는 것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또 탑이나 절을 지어서, 예전에는 복을 많이 이렇게 공덕을 쌓았는데, 탑이나 절을 지어서 복을 구하던 그런 선한 마음도 자꾸 이렇게 열버져 가지고 남이 이렇게 놓은 것을 막 빼앗고 소유권 갈등을 일으켜서 송사를 일으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법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불기 2061년이니까 올해가 말법 시대가 시작이 된 지가 오래됐죠. 561년이 지난, 앞으로도 거의 이제 349년 동안이 말법 시대가 연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여법방에 잘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불자님들이요, 또 공부는 해도 사법에 그냥 금방 또 이렇게 현혹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스님들하고 지금 공양하면서 텔레비전 강의에 나오는 스님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이 텔레비전 강의를 하고 텔레비전 강의를 나오면 많은 불자들이 그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을 찾아가는가 봐요.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스님이 딱 보고서 한마디 한마디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당신은 죽은 몇 대죠? 할아버지가 지금 어찌고어찌고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프다. 하여튼 잘 맞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도제도 비싸게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바로 말법 시대에 행하는 그 수행자들의 못된 짓거리거든요, 그것이. 제가 웃으면서, 아니 이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정법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하는 스님이 그렇게 그 삿된 짓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고 자기의 포교의 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님의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누구랑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야 나중에도 이제 명예훼손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그러한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공덕을 많이 닦아서 무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모든 하늘의 신들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어서 산보를 비방하였습니다. 딸하고는 뭐 전혀 정상반되는 그런 이 가치관을 가진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삿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번 그릇된 길로 접어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빠져든 것을 보고 바라문의 딸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어머니에게 바른 소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시장경에서는 방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또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른 소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거죠. 말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인생에 대한 바른 소견을 갖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다.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에게 바른 소견을 갖게 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믿음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마침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지옥 중에서도 저는 지옥을 안 갔다 와봐서 리얼리티하게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책을 본다든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무간지옥이. 아주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무간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지옥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인데 8대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이다. 그래서 무간입니다. 없을모자 사이간자. 잠시도 고통이 쉴 사이가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입니다. 그럼 무간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간지옥은 부모를 살해한 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불법성 삼부를 회방한 자, 사찰의 물건을 훔친 자, 비군의를 범한 자, 이런 오욕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고,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이니까 옥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이니까 지옥을 지키는 옥졸들이,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옥졸들이 주인의 살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그 가죽으로 주인을 묶어서 불수레에다 싣고 헐헐 타는 불 속에 던져 태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우리가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믿음의 삶은 그 자체가 곧 지옥의 삶이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구체적으로 들지 않더라도 삿된 가르침을 따르다가 자신도 망하고 가정마저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만화의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불자라고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요, 삿된 가르침에 한번 빠져들면, 오히려 삿된 가르침에 빠져들면 거기에 더 매혹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놓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정법 도량을 여러분 선택을 해서 부처님 법답게 수행하는 스님들 밑에서 부처님 법답게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살아가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바라문 딸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함께 공부했고, 두 번째는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부처님, 거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번에는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자신의 60쪽입니다. 중간에. 그때 바라문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적에 인과를 믿지 아니했으니 마땅히 업에 따라 악취에 날 것을 짐작하여 드디어 가택을 팔아서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거리들을 널리 구하여서 과거 부처님의 탑에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러다가 각화 정제 제왕 열애를 비우니 그 형상이 절에 계시되 불상과 태화의 위험스러운 얼굴이 단정하고 엄숙함을 구비하셨다. 그때 바라문의 딸이 높으신 얼굴에 우러러 예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생겨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은 대각이라 모든 지혜를 갖추었으니 만약 세상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만일 부처님께 물었더라면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 바라문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업에 따라서 악취에 날 것을 짐작한 거예요. 우리가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삼악취, 악취, 지옥의 축생을 말하는 겁니다. 악취라는 것은 지옥의 축생의 삼악취, 다른 말로는 삼악도, 악취, 이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고통에서의 악취인데, 이 삼악취는 악인이 죽어서 간다는 5가지 괴로운 세계,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를 말하고, 사악취는 뭐냐? 사악취,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를 말하고, 오악취는 뭐냐? 천도 인도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도를 말하는 거죠. 제약취는 뭐냐? 모두 제자인데 살면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여러 세계를 또 제약취라고 그러니까, 악취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고통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수라도를 여기서는 악취다 그래. 그러니까 이 바라문의 딸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계실 적에 인과를 믿지 않았다. 여기서 참 인과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밑줄을 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상, 응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자신이 되돌려 받는 건데, 우리가 그 자바함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상관이 없이 뭐 기독교다, 천주교다, 원불교다, 뭐 이 종교와 상관이 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수레바퀴거든요. 그래서 굳이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은 인입니다. 인.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지금 다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 또 하는 말, 행동. 이것이 인입니다. 인. 우리가 인과의 법칙, 또 원인 그럴 때 이 인자를 우리가 쓰죠. 한자로 이날린자. 이날린자. 이날린자입니다. 또 말과 행동들이 인이고, 이것들은 나중에 어떤 연을 만납니다. 인연연자. 연을 만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를 만들려는 거죠. 인이 연을 만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과자는 열매 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연과입니다. 인연과.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설 3세 인과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는, 만일 전생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요. 만일 미래의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인간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윤회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교의 관점이다 그 말이죠. 옛날에
살아생전에 살인을 저지른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죽어가지고 너무나 억울해서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대왕님, 이렇게 일찍 생을 뜨게 하시려면 나에게 미리 예고장이라도 보내주셔야지. 갑자기 나를 이렇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 젊은 청년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사는 마을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 권세를 부리다 잃은 사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 남을 죽이려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모두 나의 경고장이었다. 그래, 너는 그들을 보고서도 어찌하여 남을 해쳤느냐? 그러자 청년이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염라대왕이 내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인과의 법칙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살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바라문의 어머니처럼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인과의 법칙, 우리들이 지은 대로 받는다. 우리들이 저지른 대로 받는다. 대가를.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말과 행동, 이것이 인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연을 만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이 어차피 우리가 생각, 마음과 행동한다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말, 착한 말,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이런 것을 인으로 심어서 나중에 좋은 연을 만날 때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잠깐 노래 한 곡 듣고요, 잠깐 물도 좀 마시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0쪽 펴놓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장보살 멸업장지는 아니죠, 상공스님의 노래 아까 제가 들려드린다고 그랬죠. 교보지나왕 열애불, 이 말은 나무 지장왕 열애불이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 찬탄의 노래입니다. 교보지
교보 진화왕 열애불 함께 상공스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장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이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한 것을 모은 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야 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천상세계인 도리천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중생을 구제하시던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모친까지도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아주 어렵지 않게 도리천에 올라가서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아들이 모친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국에서는 효경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는 자리에 효와 관련된 많은 인연이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가장 많이 찾아왔다고 전해지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장보살님은 전생에 앞장에서 배웠던 전생의 장자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라문 가문의 딸로 태어나기도 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라문녀로 살았던 지장보살이 지금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경전을 대단히 효녀잖아요. 모친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모시려고 했고 또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 좋은 원인의 좋은 결과 인과를 맺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지만 지장보살의 어머니는 그런 딸의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은 거죠. 지장보살의 노력으로 어머니의 불심이 조금 생기는가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던 중에 지장보살의 어머니가 죽게 돼가지고 그 후에 지장보살은 진심을 다해서 공양을 바쳐가지고 각화 정자재 왕 열의 힘으로 어머니를 찾아서 지옥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지옥 여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람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람분절 지금 부심사에서도 지난 일요일 날 입제를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경전 중에 효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 은중경이 있고 지장경 두 가지 효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보면 전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인연 중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아닌 인연이 없다 그래요. 부모 은중경에서는 지옥 여행을 하던 지장보살은 당시 아란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고 당연히 부모 은중경의 내용도 깨닫고 있었겠죠. 지장보살께서 모친을 찾으러 지옥에 갔다가 무량한 세월 동안 자신과 맺었던 수많은 인연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61조 방금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부처님 원문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강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61쪽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전 세상에 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아서 업에 따라 악취에 떨어질 것을 미리 짐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취라는 것은 악한 갈래, 즉 악한 길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뭐냐? 악한 갈래, 악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이제 악취 그럴 때 악자는 악할 악자입니다. 취자는 뭐냐?
악할 악자에다가 여기서는 달릴 쥐자를 씁니다. 달릴 쥐자. 그래서 악한 갈래, 악한 게 말하자면 지옥왕의 축생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보다 아주 뚝 떨어진 저급한 생명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주변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성장해서도 누누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이 먹어서는 주변이 좋아야 된다. 항상 그랬습니다. 유의상종이라는 거잖아요. 바라문에 따른 어머니가 악취에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집을 팔아가지고 향과 꽃과 모든 공양구를 구해서 부처님의 탑과절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녀고 얼마나 불심의 돈독한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부처님은 앞에서 나온 각화 정자제왕 열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형상이 절에 계셨는데 불상과 탱화의 얼굴이 단정하고 엄숙하여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이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어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에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어느 곳에 나신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가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부처님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라문의 딸도 부처님께 어머니가 죽어서 어디에서 다시 태어났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62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바라문의 딸이 오래도록 슬피 울면서 열애를 쳐다보면서 그리워하였더니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울고 있는 자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의 어머니의 간 곳을 보여주마 하였다. 바라문의 딸이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늘에 아뢰기를 이 어떠한 신의 덕으로 제 걱정을 풀어주시려 합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밤낮 생각하였으나 어머니의 태어나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와 두 번째 알려주기를 나는 바로 네가 예배하던 과거의 각화정 자제왕 열애다.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보통 중생의 정보다 갑절이나 됨을 보았으므로 너에게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의를 보지요. 바라문에 따른 공중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어머니가 계신 곳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라문에 따른 하늘을 향해서 어떠한 은덕으로 자신의 걱정을 들어주려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밤낮 생각하였지만 어머니가 태어나신 세계를 물어볼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공중에서는 바라문의 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바라문의 딸이 그토록 예배를 올렸던 각화정자 제왕 열애라고 밝히고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남다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설사 그 기도의 대상이 고목이나 바위라 하더라도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거늘 하물며 부처님이겠습니까? 삼라만상 일체가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의 파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라문의 딸이 63쪽 중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라문의 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몸을 들어 스스로 부딪혀서 팔과 다리가 모두 상하였으므로 좌우에서 붙들어 일으키니 오랜만에 깨어나서는 공중을 향하여 아뢰기를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불쌍하게 여기시어 빨리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세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지금의 심신은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공양을 마치거든 다만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하게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면은 곧 너희 어머니가 태어나서 간 곳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명호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념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죠. 일념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나의 명호. 여기서 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라문의 딸인 성녀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예경하고자 했던 각화정자제왕 열애입니다.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면 이 말은 일념으로 기도를 드리면 네 어머니가 태어나서 간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바라문의 딸은 연보라는 힘 때문에 지옥 세계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을 이런 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불교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문의 딸이 지옥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결국 불교의 바른 가르침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없이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불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침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불자라면 어떠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불교의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 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해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바라문의 딸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그 각화정자제왕 열의 이 말대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이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그러한 명호를 일념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6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께 예배하기를 마치고 곧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생각하여 단정히 앉아 각화정자제왕 열애를 생각하면서 하룻밤 하루낮을 지냈는데 문득 자기의 몸이 한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많은 악한 짐승들이 모두 새로 된 몸을 하고 해상을 날아다니면서 동서로 쫓아다니고 남자와 여인 100,000만 명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다가 온갖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보이며, 또한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서 손이 많은 것과 눈이 많은 것과 발이 많은 것과 머리가 많은 것과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날카롭기가 칼날 같은 것들이 주인들을 몰아서 악한 짐승들에게 가깝게 되어주며 다시 스스로 치고받아서 머리와 다리가 서로 엉키는 등 그 모양이 만 가지나 되어 감히 오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 바라문에 따른 염분하는 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자, 그 강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바라문에 따른 집으로 돌아와 일념으로 부처님 명호를 이으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여기서 하룻밤 하루낮을 기도 삼매에서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일념으로 잠깐 사이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루낮 하룻밤이 지난 거죠. 삼매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지옥으로 야차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야차의 모습. 야차의 세상은 물이 끓어오르고, 지옥의 그 모습들을 쭉 보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야차의 세상은 물이 끓어오르고 많은 악한 짐승들이 수로 된 몸을 하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동서로 쫓아다니고, 모든 남자와 여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다가 그 악한 짐승들에게 다투어가며 잡아먹기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66쪽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해가지고 막 버벅거리네. 또한 손과 눈과 발과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고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주인들을 몰아서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서로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며 상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현상들은 그대로 야차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차와 나차의 지옥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금 횡령은 물론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지옥의 세계가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수라나 아귀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며 또 이렇게 헐뜯고 저렇게 헐뜯으며 이리로 붙었다 저리로 붙었다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경전에 있는 이야기는 현실을 그대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공부하면서 그 화택 비유 아침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 이 화택 비유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화칠유라고 그럽니다. 법화칠유. 법화경에서 7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법화칠유다. 그런데 법화칠유 중에 첫 번째가 화택 비유다. 그 말이죠. 화택 비유다.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난 집 속에서는 온갖 독충이 들끓고 수많은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 엉망진창이 된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지옥처럼 험악하고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슬기로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불교 공부의 자세가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화택 비유에 관해서 아주 짧게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법화경에 나오는 그 7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화택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잠깐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택 비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냥 노는데 팔려가지고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바깥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방에서만 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애타게 불러도 아이들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편으로 방에서만 나오면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소리를 쳐가지고 아이들을 겨우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버지는 누구냐면 부처님이고 아이들은 우리 중생입니다. 불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치료의 첫 번째 화택 비유, 화택유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법화치료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이 감긴 눈을 열게 해주는 부처님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가 궁자유다. 그래서 어릴 때 집을 잃어버린 자식이 커가지고 거린이 됩니다. 거린. 거지가 돼가지고 우연하게 아버지의 집에 운명적이죠. 국어를 하게 와요. 국어를 오게 됩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려서 아버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첫눈에 또 이 친자식 간에는 부자지 간에는 바로 또 느낌이 있잖아요. 첫눈에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자식은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이 거린 자식을 데려다가 그의 신분에 맞는 직업을 주지요. 처음에 맡긴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들이지만 날마다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들은 마당 청소부로 승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해가 지난 후에 아들이 집안의 총감독관이 되고 그리고 그때 임종을 맞은 아버지는 바로 그가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임을 여러 사람 앞에 실토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아들도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죠. 여기서 아버지는 물론 부처님이고 거린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법화치료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궁자유. 세 번째는 약초유. 약초유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소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교화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은 그 초목에 나무, 화초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빗물을 받아들이는 양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똑같은 가르침도 우리 범부들은 제각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근기에 맞추어서 감로법을 설하신다는 것이 바로 약초의 비유, 약초유입니다. 네 번째는 화석류. 보물섬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요, 도중에 지쳐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야, 저기에 보물섬이 보인다 하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섬에 도착을 하지만 실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보물섬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편으로 알려준 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보물섬을 향해서 가게 한다는 사실. 이게 화석류. 네 번째 비유법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오드자에다 구슬 주자에다 의주유입니다. 옥과 구슬의 비유.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저녁 대접을 받은 후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침 친구는 급한 일이 생겨가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아주 값비싼 보물을 잠든 친구의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 후에 잠이 깬 가난한 친구는 주머니에 보물이 든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몇 년 후에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보물을 준 친구가 여전히 가난한 친구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래 살펴보니까 자기가 옷 속에 넣어준 보물이 그대로 주머니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이 비유는 우리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이처럼 감춰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비유가 의주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주유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여러 나라를 평정한 후에 그 전공에 따라서 장병들에게 상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떤 장수에게는 논과 가옥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은보화를 주고, 그러나 결코 자신의 상투 속에 감추어둔 보물은 주지 않고 있다가 오직 1등 공신을 찾아서 주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전륜성왕이시고 법화경은 바로 이 개주와 같은 보물이라는 그러한 비유법이고, 마지막에 의자유. 의사할 때 의자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명은 불명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자유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은 불생불멸하다. 그럴 때 의원 의자를 쓰죠. 여러 명의 자식을 둔 어느 지에 있는 총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집에 있던 자식들이 약물 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급히 돌아와서 해독약을 지어 주었지만은 중병의 아이들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지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자식들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어놓은 약을 먹게 되고 그들은 곧 병이 났습니다. 멀리서 자식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돌아오고 부자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물론 부처님이고 아이들은 우리 중생들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우리 중생들이 정신을 차려서 수행하도록 방편으로서 열반에 드셨다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 의자유. 그래서 법화 치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물론 법화경은 이거 말고도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법화 7가지 비유법이거든요. 그래서 7가지의 법화 치료는 우리 중생들의 그러한 무명에 가려져 있는 그런 눈을 확연하게 열어주는 부처님 방편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화택 비유까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 뒤에 67쪽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7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구심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곳으로 곤두박질할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예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구심점이 없고 인생의 중심을 나 아닌 다른 곳에 싣고 살아간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문지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는 명예나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낱 먼지나 아침 이슬이나 혹은 연기와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돈벌이를 잘하고 있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해 보면 기둥을 잡고 아무리 뺑뺑이를 돌아도 기둥만 놓치지 아니하면 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둥을 놓아버리면
어딘가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바라문의 딸이 연부라는 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정말 험한 모습을 봤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가르침과 종교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는 것보다 더 다행일 수는 없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인생을 세세생생 지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은 다른 세속적인 인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까지 여쭤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께서도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대답은 여러분이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오늘은 내일 천도제 준비가 있어서 좀 낮에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피곤도 했고 또 스님들 공양 대접하고 또 정신없이 와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 만나 비어서 그런지 무척이나 피곤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음도 버벅거리고 그래 버렸네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19일이니까요. 앞으로 9일 후에 불심사가 이곳 무창포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산문을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지가 정확하게 2007년도 7월 29일 날 계산법표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만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10주년에는 7월 29일이 주말 토요일에 이렇게 다 가지고 7월 29일 날 불심사에서 1.6km 차로 4, 5분 거리에 있는 비체펠리스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자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유형적인 변화고요. 저는 사실은 유형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변화가 전부 다 우리 법우님들의 성원과 도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주와 보시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다만 노력만 했을 뿐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분들은 우리 법우님들이다.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을 모시고 제가 초대장을 250명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그 달력을 보내는 분이 500명인데 그 중에 250명만 제가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오신다고 한 분이 71분입니다. 71분. 71명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2명 오는 분, 3명 오는 분, 4명 오는 분, 많이 오면 6분까지 오는 분이 계시냐. 100명 정도가 지금 그날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실 분이 계시면은 물론 뭐 연락을 안고 그날 당일 오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날 점심 공양 미리 이제 몇 인분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념품 뭐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리 동참자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가부를 여쭈어 가지고 제가 전부 다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참석하겠다, 나는 개인지 사정으로 불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석이든 불참이든 꼭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다 오실 줄 알고 오신다는 명단에 쭉 넣어놨다가 안 와버리면 그것도 인원이 많아져 버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10시 정각에 우람분절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후심사의 금년에 우람분절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매주마다 오시면 좋지만 그렇게 어려우시면 중간이라도 오셔가지고 조상님들에게는 잔을 올리면서 효도와 또 자손으로서의 정성을 다하지 못함에 참여하는 시간도 갖고, 또 태중낙태 영가에게는 진정으로 부모로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시입니다. 늦게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늦게. 유양이면 좀 제 시간에 오시면 좋은데.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우님, 선덕신 법우.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각하고 학교 종소리 나면 막 뛰어가잖아요. 가방 들고. 충남 보령이 가장 가까운데 인터넷상은 가까웠고 먼 곳이 없습니다만 보령에 사시는 두 분이 반야월 법우님과 선덕신 법우님이 늦게 동참하셨네요. 그 다음 경남 거제시의 안심화 법우님이 동참하셨고, 또 그리고 안심화 법우님은 수업에 참석을 못한다고 문자 줬네요. 충남 보령의 수정화 법우님 늦게 오셨고, 대구의 지덕화 법우님, 서울의 길상행 법우님, 경기도 성남의 공덕님 법우님, 서울의 대덕수 법우님이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출석하신 법우님들께 또 반가운 인사드리고 출석 점검을 했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또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에 살고 계시는 예지화 법우님이 늦게 출석하셨고, 오두행 법우님이 또 늦게 출석하셨네요. 오두행 법우님. 네. 10시에 출석하셨네요. 그다음 울산의 보명화 법우님 출석하셨고요. 오두행 법우님 8시 13분에 출석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7월 26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한 번쯤 예습과 복습을 해 오시면 좀 수업 듣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아까 제가 출석을 부른 것 같아요. 대구의 공덕화 법우님, 서울의 안덕신 법우님 다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심경을 법요지 108쪽을 보시고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심경건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불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도살은 반야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타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1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수업에 참여하신 법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평범하면서도 조금 아름답고 좀 평안한 그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영광이요, 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셔서 전법도량으로 불심사가 발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내일 천도제 휴양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여 요사제에서 방송을 스님들이 들으셨으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내일 아침에 푹 주무시고요, 아침 공양 저는 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공양하러 떠나실 때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 때문에 또 공양을 하진 않지만 여건이 되면 천도제가 있는 날은 좀 밥을 먹거나 배심이 있어서 연불도 잘하는데 아침 방송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요. 온 스님들 제가 아침 공양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듣고 계시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오늘 강의한 내용 계속해서 앞으로 2시간 10분 동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짱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